1501년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그 이탈리아 피렌체시에 이 당시에는 뭐 시에서 문화 같은 거를 뭐 관장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는 채석장이 있는데 여기에요. 5m가 넘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10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시의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5m가 넘는 돌덩이면 얼마나 큰 걸까요? 한 2층 높이 되는 그런 돌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뭐 골칫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는데 왜냐하면요. 그래서 버리자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너무 크니까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버렸다고 소문이 나면 피렌체 시의 문화 수준이 아주 엉망이라고 아주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피렌체 시에서 아무 노력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조각가들한테 이 돌로 좀 멋진 조각을 해보자고 의뢰를 했대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잘라서 하면 몰라도 덩어리채로를 못한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26살 한 청년이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리고 장장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대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다비드상입니다. 그리고 저걸 만든 청년이 누구래요? 유명한 미켈란젤로, 뒤에 이름도 있어요. 부오나로티. 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원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저 조각상이 유명한 이유가 있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버려진 돌덩이가 5m가 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라서 안 쓰고요. 그 5m를 다 살렸대요. 저 높이가 5m 17cm의 대형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5m 어마어마하죠. 근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비례감이 얼마나 좋은지요. 밑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대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잘 지어서 만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몸의 주름, 저기 보면 머리카락, 이 손의 혈관 이런 것도 아주 사실적으로 잘 살렸대요. 또 잘 약간 보면 다 근육질이잖아요. 참 저런 몸 한번 가져오면 멋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몸의 균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맞춰가지고 밑에서 봐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저기 5m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래요. 보니까 저게 왜 유명하게 내가 찾아봤거든요. 저 자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 자세가 그 균형이 잘 잡히고 역동적인 자세예요. 우리 막 팔 크게 들고 이런 게 역동적인 것 같은데 저것도 상당히 역동적인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저 다비드상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됐다는 겁니다. 천재예술가 다빈치도 포기했는데 그때 미켈란젤로는 막 떠오르는 젊은 유망주였거든요. 26살짜리 청년인데 저런 놀라운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버려진 돌덩이를 가지고 저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냐 물어봤더니요. 그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돌덩이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남들은 그저 5m짜리 쓸데없는 돌덩이라고 봤지만 미켈란젤로는요. 그 안에서 아까 그 깎아놓은 다빈치 조각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그냥 자기는 거기서 떼어내기만 했대요. 나머지 돌을 떼어내 이만큼 떼어내니까 얼굴 나오고 이만큼 떼어내니까 눈이 나오고 이만큼 떼어내니까 팔이 나오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상상으로 그 그대로 떼어내는 것밖에 안 했는데 저런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졌다. 천재 사람 기죽이는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때요? 네. 참 별 볼 일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때에 따라서 저 사람 정도는 괜찮다 싶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겸손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현재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미래, 우리 성숙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깎고 다듬고 만들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하는 점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울 그 다음에 노래가 그런 뜻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 여인의 연애편지예요. 보면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때에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을 썼고 또 어느 때에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을 썼고 이거 말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국 다 연애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애편지 같은 아가서를 왜 주셔서 우리가 읽고 배우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냥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연애편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거기에 묻히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되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요. 먼저 우리가 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죠. 솔로몬의 직업이 뭐죠? 왕입니다. 왕이면은 여러분 아무나 만나겠어요? 여자라고 아무나 만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격이 있잖아요. 왕족 중에 누굴 만나든가 최소한 귀족 중에 좀 누굴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왕의 신분에 좀 걸맞는 지쳐높은 여인과 이게 좀 급이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라미 여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흑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술라미 여인이 혹시 흑인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피부를 검게 그을린 사람이었어요. 그 피부를 검게 그을린 이유가 뭐냐? 포도밭을 가꾸느라고 땡볕에 나가서 농사짓느라고 얼굴이 다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가 까만 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저도 얼굴 까맣잖아요. 다 까매요. 이 그걸 불만이야. 좀 하얀은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없어도 있어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런데 너무 까마니까 제가 있어 본 적도 없지만 괜히 있어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까만색은 뭘 의미하죠? 더러움, 어두움, 죄악, 절망. 까만색은 뭘 생각해도 그리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반면에 하얀 건 어때요? 여러분 하얀 건 어떻죠? 깔끔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급스럽고 무엇보다도 하얘면 있어 보여요. 사람이고 뭐고 하얀면 부자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얀색은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좋은 의미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런 하얀 거랑은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나도 같구나.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런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읽어보시면 누가 얘기한 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솔로몬이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술라미 여인이 얘기할 때도 있는데 방금 읽은 5절은 술라미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 자기는 검지만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또 아름답기가 어느 정도래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대요. 계단의 장막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실에 좀 활용한 건가 봐요. 근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자기는 솔로몬의 왕이 쓰는 휘장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까만 건 이 부정적인 의미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자존감이 높은 건지 까만데 자기는 아름답대요. 그 아름답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왕이 휘장같이 아름답대요.
6절에도 볼까요? 6절에도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떼어서 검수할지라도 흘려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이번에는 5절에서는 자기가 까맣다고, 근데 까맣지만 난 아름다워라고 얘기하면서 왜 까매졌는지를 얘기해요. 6절에서 왜 까매졌대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어머니 아들들이면 누구죠? 오빠 아니면 남동생. 뭐 그런 거겠죠. 오빠들은 남동생이 되지. 이놈들이 지들은 뭐하고 여동생한테 농사를 시킨 거예요. 포도원 농사를 맡겼으니. 그래서 농사 짓느라고 얼굴이 까매졌대요. 말씀 보시면 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나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대했대요? 노하여, 그런 말을 해요.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대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화내고 막 그 농사지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막대했다는 거죠. 막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빠들 만나 싶을 정도로 여동생한테요. 이 땡볕에 얼굴이 착할 정도로 힘든 농사를 시키고 화내면서 막대했다는 겁니다. 이 오빠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뭐 이런 대우도 받았지만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의 포도원이라는 건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조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거 아까 이제 얼굴이 까맣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얼굴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존감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오빠들이 자기를 막대해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 자존감이 다 떨어졌다. 얼굴이 시커매졌다. 뭐 농사도 뭐 힘든데 망쳤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언제 뭐 인간답게 대우해주고 잘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학교에서나 여러분 그렇죠. 그 학생들 지금 뭐 대단하고 어쩌고 하는데 직장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직장 나가보세요. 언제 우리를 사람답게 대우해줍니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뭐 영혼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죽어라 일만 시키고 진짜 힘없으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생각나요? 아 잘해준다. 뭔가 좀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거 막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속상해 있는데 와서 커피라도 한잔 사주고 이런 사람 생각 찾게 돼 있잖아요. 술란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얼굴 까맣다 그러고 막 맡겨버리고 자존감 다 떨어지고 누가 생각나겠어요? 이럴 때 술란이 여인이 누가 생각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가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양치 친구들 양치는 데가 어디야 거기 당신 있어 뭐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게 7절 8절이에요. 9절에 가서 드디어 만났어요. 7절 8절 헤매고 다니더니 드디어 9절에서 솔로몬 만났습니다. 솔로몬 만났을 때 솔로몬이 수나미 여인에게 뭐라고 해줬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경고에 준마에 귀하였구나. 솔로몬이 뭐래요? 내 사랑아 불러줘요. 오빠들은 그렇게 안 불렀잖아요. 막대하고 그랬는데 솔로몬은요 내 사랑아 그래요. 그리고 바로의 준마에 비교해줄 때 무슨 표현이에요? 당신 최고야 하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말로 유명한 건 중동에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사로 절대 나중에라도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을 뭐에 비유했어요? 애굽의 준마에 비유. 당신 최고야. 당신 진짜 이뻐.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또 앞에 5절에서 술람이 여인이 자기는 얼굴 까맣지만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은 계단의 자막인데 근데 내가 그 솔로몬의 휘장 같대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정말 본인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존감이 높아서 본인을 자기에게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마 다 그 솔로몬이 평소에 그런 칭찬해 주니까 그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죠. 나는 까만데 아름다워, 솔로몬의 희장스러워, 고급스러워. 그 솔로몬이 계속 그런 얘기 해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에 위로받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세상은 나를 비방해도 신랑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까맣아요. 농사가 짓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까매서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의 준마라고 무슨 소리야 너는 바로의 준마야 이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힘내 이런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뭐지요? 우리는 비전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뭐냐? 비전은 우리가 뭐 생각하죠? 장래 희망, 앞으로 내가 이룰 일, 뭐 앞날을 내다보는 거 우리 이런 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비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비전에 대한 얘기는 어쩌면 그 비전이라는 말의 출발이 성경일지 몰라요. 보면 세상에서 흔하게 하는 말 중에 그 교회에서 하는 말, 성경에서 나온 말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비전도 이런 말일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이렇게 장래 희망,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 앞날을 내다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세상은 하나님 없이 앞날을 내다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세상의 비전의 차이입니다. 세상 비전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습 그대로만 봐요. 물론 학생들, 청년들은 앞으로 달라질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제 나이쯤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죄송한데 더 잘할 게 있겠어요. 네? 이제 나이를 들수록 내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유 그만큼만 해도 잘했다 이제 뭐 은퇴 얼마 안 남았다 몸보신해라. 세상의 비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비전을 한번 대단히 뭐 날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대단히 날리고 그러면 이미 30대의 결정이 나요. 그 이후에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꺾여지는 거예요. 늘 안 좋아서. 그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분이에요. 네? 지금 정도, 잘하면 지금 정도, 아니면 지금보다 못하고 내려가는 하향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좋아져요. 지금보다 괜찮아집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뭐 절대 지금보다 못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당연히 성장하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 이게 문제, 이것만 문제가 될 뿐인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세상이 나를 보는 장래 모습이 어땠어요? 얼굴 시커멓고 농사가 짓고 이렇게 우리 봤잖아요. 물론 그 농사 짓는다고 이 농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의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농사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따뜻하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가족들의 평가가 정확할까요? 남들의 평가가 정확할까요? 네? 남들의 평가가 정확할까요? 가족들의 평가가 정확하죠. 여러분 남들은요 그래도 웬만하면 예의를 갖춰서 해줘요.
하고 싶은 말이 만큼 있는데 그런 상처받을까봐 조금 좀 절제해서 하고 못했나도 괜찮다고 하고 속으로 끌망죠. 그렇게 해줘요.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다 얘기하잖아요. 네? 다 얘기하잖아요. 막 그냥 콕 찌르면서 뭐 이 어렸을 때부터 볼 걸 먹고 다 봤으니까 가족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리고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아픈 말도 막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그래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이 수라미 여인에게 오빠들이, 남동생들이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오빠들의 이런 평가가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현실만 보지 않아요. 지금 모습만 보지 않잖아요. 비록 지금은 얼굴이 까맣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포도원지기밖에 안 되지만 바로의 준마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네? 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 비전의 차이예요. 세상은 뭐 요모양 요꼴로 살다가 인생 끝날 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안 돼요. 미켈란젤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커다란 돌덩이에서 이 다비드라는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지금 돌덩이 같은 우리 인생이 이런 돌덩이 같은 인생이라도 이 다비드처럼 훌륭한 인생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본명이 베드로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네, 시몬. 그냥 시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딱딱한 돌.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을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앞으로 너는 베드로야, 네 이름 베드로야 라고 별명을 주실 때 과연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좋고 흔들림 없고 신실하고 든든해서 이런 믿음을 줬겠어요? 그때 그 주님이 그런 이름 주실 때 베드로 형편은 없었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참 믿음 나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달라질 것,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새롭게 만들어주실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순교할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됐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장하고 이 수라미 여인도 까만데도 아름다워지고 바로의 준마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네, 오빠만 안 들었기 때문에 세상만 안 들었기 때문에 신랑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세상 말 너무 들을 필요 없어요. 신랑 대신 주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틀렸다 포기해라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앞이 캄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듣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큰 앞에 때 생각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생각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주겠다, 지혜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데 그냥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다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레이기 말씀 들어보면 어때요? 레이기 말씀 보시면 어때요? 복잡해요. 뭐 레이기 말씀 힘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레이기 말씀 그거예요. 뭐 바쳐라. 비둘기 바쳐라. 이럴 때는 송아지 바쳐라. 이럴 때는 뭐 양 바쳐라. 어쨌든 순양이어야 되고 어쨌든 성인양이어야 되고 복잡해요. 이런 얘기 읽어보면 머리만 복잡하지 뭐 지혜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얘기가 생겨요. 말씀이 이상하게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 너무 그거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나를 제일 잘한다는 가족들 오빠들 기껏 해가지고 무슨 얘기해줘요? 기죽이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네?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지 여동생 기죽이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신랑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까매도 아름답고 이쁘다. 너는 준마다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용기를 얻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렇게 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